할렐루야. 예, 얼굴 한번 봅시다. 아이고, 얼굴이 좀 환하시네요, 모두가. 예, 얼굴 밝으세요. 저는 세상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지만 제가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 얼굴이 제일 미남 미녀들이다 보니까, 예, 제가 만나면 제일 반가운 사람들은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 예, 아멘. 예,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직분 불러가면서 인사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예. 오늘까지도 다 잡니다. 오늘까지도 잘 됐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평소에 안 하는 걸 시키니까 예, 예.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예, 어쩔 줄 몰라요. 사랑하라 한번 얘기하라면 그것도 잘 못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러면 만사가 오케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참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게 전부다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받아내 봅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 일어선대요. 다 일어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함께 했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멘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첫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아멘 하고 받는 말씀하고 그냥 들리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말씀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말씀받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요 청년 시절에 교동문 낭독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은 전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거 참 신기해요. 내가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은혜 받는 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저 말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것하고 안 그런 천지 차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이거에 생각할 때 예배는 뭐라서 할까요?
공동적인 예배, 와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생활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맺는 관계는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하나를 따라서 그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직장을 잘 섬겨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내 목적이, 첫째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뭐 하려면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섬겨주고 커피 누가 먹고 싶다? 커피 내가 타줄게. 남을 섬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요, 그 사람은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사장문에 탁 튈 거예요. 얘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네?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어. 독특한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남한테 섬겨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내가 저기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뭘 다른 가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속상해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요, 이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손해 봐야 돼요. 손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희생을 해야만 이게 예배가 되는, 성립되는 거예요. 아, 내 손해 안 봐. 야, 너 지난번 뭐 내 거 가져갔지? 그거 갚아. 예를 들어서 왜 안 갚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안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희생하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봉사가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월급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 외에는. 목사는 풀타임 사역자니까 생계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 일만 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애를 주는 것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냥 봉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 보면. 아니, 가서 교회 와서 헌금하지요, 봉사하지요. 이야, 정말 부럽다, 부러워. 저분들이 받을 상이 보통 상이 아니겠구나. 저는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목사가 안 되면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놈이야. 그러니까 니는 목사 돼가지고 평생 죽도록 하나님께 봉사해. 그래가 저는 낫겠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목사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차원에서 하나님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가 탁 식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엔 은혜롭게 막 시작했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손해보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계산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나. 아이고, 내가 미쳤나 이렇게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했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정신, 여러분, 일반 사람,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보다 여러분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시죠. 교회에서 봉사할 거 다 하시죠.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요, 은퇴하신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시죠. 안 빠지고 다 나와서 함께 돕고. 저는요, 마음에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내가 때로는 웁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희생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려요. 복음의 문이. 성도들이 인색해 가지고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하여튼 내 거 다 시간 채우려고 때우고 내가 다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손해 보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큰 소리 쳐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구나, 나 때문에 손해 보는구나. 그래, 내가 안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때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왜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희생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고, 이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드려지는 삶 기본 자체가 뭡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바치면 안 됩니다. 눈 먼 거, 이런 거, 귀 째진 거, 이런 거, 꼬리가 상한 거, 어디 버진 같은 게 펴가지고 살이 쭉 빠진 거, 피부병 걸린 이런 거, 나한테 별 쓸모가 없으니까 교회나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구별되고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나? 또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생각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생각이 음란해. 안 돼요. 겉모습은 멀쩡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앉아서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쁘게 앉아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과 생각은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꾸미고 오는 이것도 사실은
참 귀찮은 일이잖아요. 옷도 이렇게 구비를 입고 오고 이건요. 주일날 이렇게 단정하게 오는 것은 그것도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되는데 평일 때 입던 옷, 일할 때 입던 옷 그냥 뭐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내 모습이 달라야 돼요. 생각 자체가 우리 생각이 올 때 오염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거 씻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하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달라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말이 어떻게 되면 말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내가 안다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말, 남을 보호해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이 드리는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때로는 화가 팍 나지만은 좀 깔아앉혀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구별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 너 두고 봐. 칼을 막 갑니다. 칼을 갈아. 예. 내가 손해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리고 가서 갚아버립니다. 갚아버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별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막 그냥 아무렇게나 정신없이 막 살아버리면요 안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요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 실수하게 돼요. 내가 막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들이 품는 생각대로 그들이 어떤 행동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새롭게 한다는 말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다 하는 건 뭡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떠나 살거든요. 막 분주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분하지도 않고 막 살게 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 항상 새롭게 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1년에 한 번씩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를 관리한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2년에 한 번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게 여러분 수준 차이가 확 나버려요. 신앙의 수준 차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자꾸 텀이 길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여러분 아주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 봤는데 뭐 별거 없더만.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적당히 살더만. 이러고 나도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뭐 우리 권사님 우리 보니까 뭐 별 다를 게 없던데요. 그 정도 다 해도 되는가 봐요. 그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뭡니까?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위험 순지에도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매일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이 육체가 이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체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관건인데 이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결심했어. 작심삼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심하는데 작심삼초야 3초. 돌아서면 막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이 강한 육신의 힘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래야 이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웁니다. 진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 저 보세요. 아직도 요 모양 요꼴이라고 막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 시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오기까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오면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주 씻잖아요. 그죠? 세수도 자주 해야지. 어제 세수했는데 뭐 오늘 그냥 적당히 하고 나가자.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목욕을 한 번씩 합니까? 목욕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세수만 하고 다니면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때가 잘 안 져요. 몸에서 막 냄새가 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씻는 사람은 여러분 냄새가 안 납니다. 몸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주 씻는 사람, 샤워도 자주 하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자주 관리를 하는 사람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 옆에 가면요 찌른 데가 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가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씻는 것도 깜빡하시고 잘 안 씻으세요. 그럼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근데 본인은 아느냐? 본인은 몰라. 자기는 늘 맡고 있는 냄새다 보니까 못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냄새가 난다. 향기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궁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모른다고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릅니다.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살면요 신앙 관리 안 하고 살면 나한테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여러분 좋은 향기가 아니라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로 가고 싶지 않을걸요. 내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 관리해야 돼요. 나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때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참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리주의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삶을 안 돌봐요. 삶을. 자기 인격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이거 하나님 우리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다 된다 이거예요. 종교 교육 역사를 딱 보면 알아요. 교리주의에 빠진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선교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하나님 주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틀림없이 전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선교하라고 나와 있는데,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교리주의에 딱 새겨진 사람은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교리의 위에 있는데 교리보다 성경이 위에 서가지고 교리에 짜여진 그 각본을 따라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사역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문제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교리를 애들한테 가르쳐 본 적도 있고 제자훈련도 하고 한 걸 다 해봤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도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 거기에 들어가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 교리도 들어있고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론, 구원론 할 것 없이 다 들어있다 이거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도대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교리 갖고 알 수 있습니까? 교리는 구원의 어떤 신론은 기본적인 뼈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자기는 봉사하는 게 삶이라 생각해요. 신앙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가치는 변화에 있는 겁니다. 변화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는 채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교리만 아는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혼날 사람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사람이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이 성 안에 살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구원받았는데 그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바깥으로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 열심히 봉사 안 해서 너 지옥 가.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구원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저 성밖 어두운 데가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근데 쫓아버린다고. 성 밖에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뭘 느꼈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시는 거예요. 배울 시간도 없어. 일하신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장면들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잘 들어서 그 깊은 뜻을 못 듣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갖다 보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갑시다.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받을 상이.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왔네. 야,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일은 다 끝났어.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특히 도시 같은 교회는 은퇴가 있는 이유가 밑에 사람들이 막 잘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어떤 교회는 65세에 은퇴한다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빨리 물러나줘야 된다고.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설령 봉사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래서 내 나이도 은퇴하고 나면 내가 뭘 할까? 남는 시간에 뭘 할까요? 전도하러 다녀야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상 받을 준비. 상 받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수준만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많은 장로님 저 분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따라가면 안 돼. 도매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만큼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큽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왕 천국 갈 바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가까이. 주님 보다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문 밖에 근처 가가지고 어두운 데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을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갚아줄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자랑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간증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 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어. 너도 가면 그렇게 살아봐.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도 신앙적으로 도전해 줄 것이 없고 내가 받아서 보여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눠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